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악수는 하지 않더라도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계절을 어떻게 느끼세요? 이 단순한 분들은 계절을 이렇게 느낀답니다. 춥다, 덥다. 그러니까 이게 가을을 느끼는 게 이게 매우 춥네. 가을이 왔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요즘 어디를 봐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을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이 가로수 그리고 산들 봄에는 꽃대월인데 가을에는 단풍대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지난주에 갑자기 죽음으로 발견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이 친구가 원래 인천 출신이어서 장지를 여기 인천 공원묘지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고2 때 얼굴에 여드름이 생겨서 여드름 때문에 공부하는 걸 지장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피부과에서 얼굴 박피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언론사 인터뷰에서 소개한 게 있는데요. 늘 쌩얼로 다녔지요. 쌩얼은 자신감이 아니라 피부 때문이에요.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피부과에서 여드름 진단을 받았어요. 공부할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피부를 단시간에 여러 번 벗겨내는 시술을 했는데 그때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지요. 여드름치고는 너무 가려웠던 걸 보면 오진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고 붓고 진물 나서 휴학을 해야 할 지경이었는데 휴학 기록이 남으면 인생에 불리하다는 선생님의 조언으로 아침에 잠깐 학교에 갔다가 매일 조퇴하는 생활을 6개월을 했어요. 공부는 친구들 노트로 했지요. 잠잘 때도 긁으면 피가 나니까 손발을 운동화끈으로 묶고 잤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고 하다가 이제 고대 교육학과에 들어갔던 건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얼굴에 화장을 스킨로션조차도 바를 수 없었고 햇빛을 쬐면 안 되어서 항상 양산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건강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심해졌었는데 그것이 사망 원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세상에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전쟁 세대입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그 이후에도 그 이념 갈등이 극심하게 드러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너무 편안한 시대에 자극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오히려 너무 편안한 시대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붙잡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을 수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가면 되겠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되는데 잡을 게 없어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사실 세상 곳곳에 이렇게 이제 간혹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사실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 빈곤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세계의 관심이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새벽에 미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트럼프는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을 걸어놓고 있어서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이게 이제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또 너무 뭐랄까요? 오만하다고 그럴까요? 그게 지나쳐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선거에서 떨어진 게 사실 현직 대통령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에 패배한 것도 사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걸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데 평범한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이 교만할 뿐인 거예요. 오만이 극치에 달하고 있는 것.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는 웃고 말지요, 그냥. 근데 사실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에 모든 사람들을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으며 또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 같은 것,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이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거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도, 그들은 핍박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연조가 짧았지만 믿음이 오래도록 견고하게 다져진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신앙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오시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믿음이 좋은 형제인지 자매인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헬라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없다라는 이런 철학들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거 아닌가? 과연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아니,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구원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많은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한 가지 궁금한 그것, 지금 죽음의 문제,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서 재림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성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정말 조용히 오셨어요. 몇몇 사람만 알았어요. 물론 예루살렘의 율법 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오심을 환영한 사람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 또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는 목자들. 밤중에 양떼를 지키며 잠자다가 천사들이 그들을 깨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이 마국간에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게 조용히 왔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굉장히 요란하게 오시나 봐요. 그렇죠? 어떻게 오셔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끔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거지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텐데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거는 우리 이제 처음에 믿음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에 대한 생각은 못했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살아있는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래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서로 애태우고,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때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위로해라. 그러면서 이 소망의 근거,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럼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겁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단풍이 아름다운데요, 과수원에 가면 이 과일들이 너무너무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고향에 한번 가려면 홍성인데요, 고속도로에 나와서 이제 쭉 들을 지나가면 양쪽에 과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과가 얼마나 멋지게 열려 있는지. 근데 이제 사과가 익을 때는 이걸 잘 몰라요. 근데요, 감이 익는 모습은 분명해요. 감이 이제 파란 그 녹색의 땡감이 있는데 이것이 초가을쯤 되면 다 초록색인데도 어느 것 하나가 노랗게 바뀌면서 햇빛을 받으면요, 그 홍시가 되면서 이게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요. 그럼 그게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될 거라는 거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한다는 사실, 이것이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약속할 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떻습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하고 약속하면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약속하면 어때요? 믿어집니까?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잘 안 맞죠? 서로 믿어야지. 교회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 언제 이루었어요? 민수기 1장에 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말씀을 다 받은 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계수해요. 숫자를 세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대군이 된 거예요. 큰 군대가 된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그래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근데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들이 이루어져 걷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예언된 한 가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한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가운데요, 유대인 수용소의 두 자매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제 2차 대전 때죠. 나치가 이제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른들만 잡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다 잡혀가고 이 딸 두 자매가 남은 거예요.
토비와 레이첼이라고 하는 두 자매가 남았는데 2년이 넘도록 부모를 못 만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두 자매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요. 근데 부모님과 헤어질 때에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구두통을 줘요. 구두통을 주면서 이거 꼭 간직했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써라.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면 금화 3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엄마가 이 큰딸 토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둘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이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두 자매도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날마다 무슨 일을 하느냐면 큰 돌덩어리를요 담을 쌓았습니다. 다 쌓으면 무너뜨려 놓고 다시 쌓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비 맞고 일을 하다가 그날 이제 동생이 병에 걸려요. 이게 병에 걸리면 무조건 병자들은 따로 수용소가 따로 있어서 딴 그 막사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로 옮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거의 죽음인 거지. 그래서 엄마하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키려고 이 토비가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남겨둔 금화 3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동생을 자기 막사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어요. 둘이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밤 이 교도관한테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병자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근데도 감사하게도 이제 이 병이 든 동생을 따로 떼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수용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레이첼의 딸이었던 푼이나 바츠비, 이게 이제 실화였거든요. 실화를 동화로 만든 거예요. 이 바츠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텔아비브의 언론인으로 살면서 엄마가 늘 이모하고 있었던 그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사촌은 카나다에 사는데, 토비의 딸은 카나다에 사는데 이 둘이 이 동화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없었다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망은요 절망 가운데에서 피어납니다. 근데 소망은 그 씨앗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에서 소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통해서 소망이 싹 터서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거지. 이 소망은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인가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소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분명하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그가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로 영접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는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심한 절망감을 안겨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작은 삶 속에 이런 절망적 상황들이 있어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그런 절망감도 있을 거고요. 6.25 전쟁 때 있었던 그런 절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것에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내고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못살게 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큰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래서 더 큰 절망이 와도 거기에 수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는 거예요. 그제 인터넷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이 담배꽁초를 풀밭에 던졌나 봐요. 근데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가지고 이제 풀밭이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급하게 옆에 있는 가게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화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소화기 없어요. 보니까 그쪽에 소화기가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못 죽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화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희 소화기를 가져가면 저희가 또 소화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하다못 이제 더 이상 기체할 수 없어서 주변에 보이는 빗자루 하나 들고 가서 그 불을 정신없이 끄고 있는데, 조금 있다 소방관이 와서 불을 다 껐어. 끄고 났는데 왠지 찝찝한 거예요. 소화기 얼마나 하나요? 그 가정용 소화기 조그만 거 2, 3만 원이면 사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타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빌려줄 수 없는, 이게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다 놔도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있었다면 소방서에서 그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조그만 것에 붙잡혀 가지고 허둥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바로 믿음에 기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박희선 씨도 예수 안에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작은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